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움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네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있어 이 땅에 온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께서 통치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하여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여 예배에 승리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4월 30일에 있을 더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마음 써보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할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선교사에게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에 필요한 땅 구입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고 협상이 잘 이루어져 선교 사역이 더욱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레이스 스포츠센터와 유치원 교육 선교 사역을 통해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주님 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오늘도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이끌어가신 참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나아가는 위정자를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 힘쓰고 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민족들 되어지고 기도하는 민족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참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완벽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 이끌림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이 땅의 참된 예배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4월 30일에 있을 더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마음 써봄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들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마음 다하여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 방금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민감히 반응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많은 열매를 얻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린 다만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도주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 사역이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 행복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라오스의 이승엽 유로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사에게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선교에 필요한 땅급을 위한 재정을 채워지게 하시사 하나님 협상이 잘 이루어져 선교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스포츠 센터와 유치원 교육 선교 사역을 통해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써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라오스 땅이 오직 복음화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입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요일 한국교회가 날마다 깨어 있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이 나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께서 동체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온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오직 성령에 휩쓸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 30일에 있을 더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작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마음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 써보고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축제의 날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14장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결정짓게 된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그 정탐 이후에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의 상반된 모습을 담고 있고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정탐한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한 채 모세와 아론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버리고 다시 한번 애굽을 돌아가겠다라고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패역한 모습 앞에 모세와 아론은 14장을 보게 되면 가만히 엎드립니다. 항변하고 그들과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심히 애통하여 6, 7, 8절, 7, 8, 9절 그때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능히 그 땅을 허락하실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이렇게 반응하냐라고 질책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분노와 원망을 담아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리고 분노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행동을 저지시키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 이전의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벌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 내용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와 있는데요. 11절 12절부터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면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형에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1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좀 강조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멸시는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정당권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의 핵심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심으로 출애굽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섭리를 전부 다 무효로 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은 믿음이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었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땅을 주시는 원리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구역 사역의 핵심적인 원리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신앙 원리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고향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했을 때 이 땅을 벗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경작하는 비결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14장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후 13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간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여죠. 중보의 내용이죠. 근본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13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3절부터 16절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듣고, 그리고 14절 이후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힘이 없어서 그들을 다 멸하셨다, 죽였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 10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17절에서 19절은 구하옵나니라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간곡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에 또한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자가 많은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19절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라는 말에서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그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13절과 16절은 하나님의 명성의 근거에서 호소하고 있고 17절과 19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 호소하였는데, 이 방법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기도였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도 그 중보 기도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죠. 먼저 기도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를 하여 중보하였듯이, 우리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형편을 나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성패가 기도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 없음 때문에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걸 알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에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대답이 20절 이후로 나타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어지는 2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좀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맹세를 하시죠. 맹세의 내용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시험하였으며 순종하지 않았기에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자손을 시작할 것이라는 처음의 심판 내용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이 되었죠. 그러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오직 가나안 정탐 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보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일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광야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는 아말렉인들과 가나안들을 피해서 홍해 길을 따라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홍해 길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직접적인 길이 아닌 우회하는 길을 나타내는데요. 두려워하는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면 단번에 약속의 땅을 나아갈 수 있었던 그것이 우회하여 40년 광야길로 들어가게 된 시작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은 당장의 두려움만 피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 것이죠. 믿음은 두려운 감정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험을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매일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이라는 큰 모험을 치르기에 앞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제는 강제로 또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40년의 훈련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은 민수기 앞장 2장에서만 봐도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훈련을 먼저 시키셨는데, 바로 전쟁을 함에 있어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시작이 되었었죠. 그런 그들이 오늘 이 훈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시작부터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세상 것들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너희가 진을 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너에게 허락하여 진다라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그 말씀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만 붙들고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하던 대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의 삶은 차곡히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잊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패역한 백성이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장 희망이 되었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민수기를 보게 되면서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오늘 나의 믿음이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겠다고 매 순간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연약하여 무너져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나의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패역한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약하여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불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 패역한 모습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하는 삶이 되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예배의 이름 쓰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 안에 기도하며 예배의 이름 쓰는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도 귀한 성도들을 날마다 말씀 앞에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악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로 지켜주시옵소서.